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집 2층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화장실에 개미들이 아주 줄을 지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유심히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개미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참 이놈들이 똑똑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수백 마리가 서로 왔다 갔다 연락을 하면서 뒤에 얘기해주고 앞에 가고 뒤에 가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알 수도 없지만은 하여튼 뭔가 이렇게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오고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래층에서 살던 개미들이 2층에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뭔가 뭐 화장품 만들려고 했던 뭐 꿀 종류가 있었던지, 뭐 이렇게 음식 뭐 사탕 찌꺼기가 있었던지, 하여튼 그걸 발견하고 그 집 밖에서요, 또 아래층에서 어떻게 이렇게 줄을 이어서 어떻게 연락을 해서 그 수백 마리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연락을 하는가,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배우라 그랬죠.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오고 가면서 개미들 자기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다가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미들이 이게 우리 집인데 자기네 집인 줄 알고 와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죠. 그리고 개미들이 또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을 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개미에 대해서 모르지만 개미도 사람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그죠? 그거에 100배, 1000배 이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제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정말 개미들이 꿈꿀 수 없는 인간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흉내라도 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죠. 여러분,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들어도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됐다, 그러면 다들 놀래 자빠질 거예요. 사람이 개미가 됐다 그러면요, 해외 토픽이고 뉴스가 어느 개미가 사람이었느냐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어느 개미가 사람이냐, 그렇죠? 또 개미가 사람이 됐다 그러면 더 놀래 자빠질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개미였대. 그런데 사람이 됐다더라. 그러면 더 놀라지 않겠어요? 개미가 사람이 됐다니. 그게 있을 수 있는 말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역사상에 여러분 일어났던 사건이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요, 개미와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절대 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인생이 뭐냐? 삶과 죽음이 뭐냐 하는 문제는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한다고, 나 혼자 추리한다고, 아무리 천재라도 그걸 스페큘레이션이라 그래요. 추리, 상상력, 논리적으로, 이념적으로 내가 아무리 이론을 세워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세운 결론이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개미들이 모여서 수백만 명의 마리가 모여가지고요, 만장일치로 가결한다고 그래서 그게 개미들이 꿈꾸는 세상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개미들이 결정해서 이뤄내는 결론이 사람들의 사회가 아닐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은 사람이 개미가 됐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도 참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느냐. 우리의 짧은 70, 80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있고 바다를 다니는 배가 있고 사람들이 쇠로다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막 타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소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알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계약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사실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개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순절이 시작된 목적도 그거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처럼 회복된, 빼앗겨버린 그 천국을 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세요. 제가 오늘 로마서 12장 이 말씀은요 10년 전에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책으로도 로마서 강해에 나와 있고, 제가 그래서요 이번 주간에 다시 또 읽어봤습니다. 제가 설교했고 제가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읽으면서요 저도 새로워졌어요. 그러면서 미처 그때 알지 못했던, 그때 설교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더 깨달아진 거죠. 더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은 그 개미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개미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렇게 불가지론에 빠집니다. 사람의 이성 한계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온 인류 역사를 다 아는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아는가, 그렇게 불가지론에 빠지기 쉬운데 성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놀라운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많은 번역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다른 번역이 있죠. 왜 다른 번역을 참조해야 되느냐?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성경이 기록됐는데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는요 사용된 단어가 한 12,0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12,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어가 그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세계 보편적인 공용어가 됐지만은 영어 단어는, 바이블에 쓰여진 영어 단어는 6,000단어밖에 안 돼요. 그렇죠? 6,000단어를 가지고 12,000개의 문장을 번역을 하려니까 사실은 정확한 영어 번역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말은 더해요. 한국말 번역 성경은 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한 것은 15개 이상의 많은 번역들이 있어요. 그 번역들을 참고할 때에 우리가 더 헬라어와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다른 번역으로 찾아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발견한 구절이 이겁니다.
너희가 자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가스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는 교회, 하나님의 가스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많이들 의아해들 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시죠.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오늘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2장 2절을 주부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 성격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NIV, 우리 제일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이죠. 거기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그랬어요. What God's will is. What God's will is.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테스트 앤 어프로브입니다. 테스트. 시험도 할 수 있고 어프로브, 하나님의 뜻을요 증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미들이 사람의 사회와 사람의 생각을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어프로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테스트도 또 어프로브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will be able to니까요.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증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낼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같은 본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리라. will be able to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개미인데요, 사람의 역사와 사람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첫째,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네,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내 몸을 드릴 때 그 이야기예요. 내 몸을 드리라. 산제사, 그 말은 living sacrifice죠.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됐어요. 그게 제물이에요. sacrifice. 근데 우리는 죽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살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살아서 예배를 드리는 너희가 제물이 되라. 내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 첫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개미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었어요. 이것대로 행하면 너희가 사람 세상을 알리라. 이것대로 따라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알리라.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죠.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요, 매니아들은 그 새로운 걸 삽니다. 그래가지고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다 공부를 해요. 밤을 새워서 매뉴얼을 해봐요. 그러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 누리지. 우리는 전화만 받죠, 주로. 잘 모르니까 또 애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무슨 기능이 있느냐. 100가지 기능이 있는데 2~3가지밖에 못 써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세상과, 이 세상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개미가 사람 세상을 보듯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가능성, 그 축복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매뉴얼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봐라. 그렇죠? 성경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개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유한한,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억울해하면서 눈물 지면서 우울증으로, 여러분요, 병마에 시달리면서 서로서로 원한 맺으면서 미워하면서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개 이상의 어마어마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능성과 축복이 있어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이 2가지입니다. 2가지예요. 첫째는, 자,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건 뭐냐? 내 몸으로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으니까,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일주일에 한 번은, 그것도 우리 8시 예배, 11시 예배는, 예배 시간에는 내 몸으로 계약해요. 살아있으니까 돌아다닐 수 있죠. 살아있는 짐승이 자기 발로 막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산 제물이 되라 하는 이야기는 예배에 드려라, 제사에 쓰임 받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서 내가 운전해서 내 발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세상을 여러분 훔쳐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점차 나한테 임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에게 눈 떠지기 시작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저희도 아들 둘 키우고 있는데요, 저녁이 되면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든지, 뭐 일하고 왔든지, 가게를 다녔든지, 놀다 왔든지, 저녁이면 그래도 자기 방에 들어와서요 잠자고 있어요. 어느 때 제가 문을 이렇게 열고 가보면 숨소리가 들려요. 어떤 놈은 크게 콕콕 숨 쉬는 애도 있고 조용히 잠자는 애도 있고. 근데 그 숨소리를 이렇게 들을 때 고마워요.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저녁이면 들어와야죠.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배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예배 때는 만나자. 예배 시간이라도 만나자, 그 이야기예요. 주일만이라도 만나자. 너 일주일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주일날만은 좀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점점 아버지와의 관계도 깊어지고, 아버지의 뜻도 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도 눈치채게 되고, 점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알아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시간 같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야기는, 사실 보면 주일날만 드려라 그런 말이 없어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가야죠. 일주일 내내 내 몸을 가지고 산제물처럼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뭐냐? 그냥 내 몸을 죽여서 뭐 산제물로 드리고 뭐 순교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산제물이니까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살아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일하는 게 다 달라요. 직장이 다 달라요. 비즈니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시고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발을 씻겨드리듯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가림으로 하지 않아요. 보든 안 보든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하고 안 많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혼자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이야기예요. 그걸 누굴 기쁘게 해드리시겠어요? 누가 기뻐하실까요? 주님께 그렇게 하듯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은 주님께 하듯 예배드리듯 주님의 일처럼 열심히 내일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70년 살고 80년 살고 90년 살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오고 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 자가 결국은 뭐예요? 인생이지만은 가장 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삶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will be able to예요. 알게 되리라. 그래서 첫째는 내 몸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주님께 하듯 주님의 일을 하듯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 세상은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매뉴얼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매뉴얼과 이 세상의 매뉴얼은 달라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이게 매뉴얼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나 세상의 얘기나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성경 공부했죠. 아무거나 취해도 괜찮아요. 세상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방식이나 동일할 때는 세상의 방식대로 해도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갈등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죠. 오늘 여러분 동영상 본 게 제목이 뭔지 아세요? 테이크입니다. 테이크.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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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 취하는 데 있다.
모든 것을 가져봐라. 더 가져봐라. 이게 세상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을 더 가져보려고 그러죠. 모든 것을 더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다못해 밥을 먹어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도 많이 먹어요. 기호식품들, 술, 담배, 과식, 중독, 습관, 여러분 과도한 쇼핑, 수다와 험담, 일 중독, 과도한 스포츠, 미디어, 게임, 드라마, 인터넷, 이 외에 여러 가지 더 있어요. 이 중에 아마 3-4가지씩은 다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그 가운데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다 같이 함께 누리면서 함께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절제할 줄 안다는 거죠. 절제. 우리도 다 있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또 사순절, 최소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서 최소한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뭐냐? 셀프 컨트롤이죠. 절제예요. 일주일 내내 술 드시는 분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라도 주일날만은 안 먹어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담배 피우시지만요, 그래도 예배 시간만은 참아보는 거죠. 주일날만은 참아보는 거죠. 내가 사고 싶은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쇼핑해서 또 인터넷 서치해서 사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주일날만은 참아보는 거죠. 참을 수 있어야죠. 절제. 그런데 절제가요,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가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게 뭐냐? 우리도요, 운동해야죠. 그죠? 그러나 그래도 하루는 그 말이에요. 주일은 그래도 쉴 줄 알아요. 절제가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참을 수 있어요. 절제.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루는 참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때로 하다 보면요, 컨펌이 돼요. 컨펌.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그죠? 저나 뭐 일반 사람들이나 골프장에서 만나면 똑같겠죠. 뭐 쇼핑하는 데서 만나면 똑같고, 그죠? 저 상가에서 만나면 똑같죠. 그런데 그래도 뭔가 좀 다르다? 그럼 뭘로 여러분 다르다는 걸 구별하시겠어요? 그래도 절제. 뭔가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남들 같은 거 똑같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덜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자유하고 변명하자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죠. 절제. 다 같이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이거는 아니지 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절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개미처럼. 근데 마지막에 절제할 수 있는, 그게 세상을 본받지 않는 힘이에요. 따라가다 보면 다 여러분 세상 같이 되니까. 그래서 자,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만이 살 길입니다. 변화되어야 사는데 사람이 변화되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뵈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훑어보면은 꼭 앉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대부분 보세요. 꼭 앉는 자리,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세요. 야, 그 집사님 조금만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순종해갖고 앞에 왔다가 며칠 보니까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셨어. 그 왜 그래요? 거기가 편하고 거기가 익숙하고 그게 좋고, 뭐 그 자리가 더 은혜 받을 수도 있죠. 그 자리가, 그죠? 그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예배 자리는 내 자리 지키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씩만 더 앞에 오시면 더 좋죠. 그죠? 같이 서로 통할 수 있고 서로 이게 교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저희 친교실도 지금 테이블을 그룹별로 앉으시라고 이렇게 원형처럼 만들어놨죠. 왜 그렇게 했느냐? 작년 2016년 동안 일렬로 쫙쫙 놓으니까
1년 52주를요 거의 한 번도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 안 하고 계속 모인 사람들만 거의 1년 52주 그 자리에서 식사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테이블을 원형처럼 만들어 놓고는 그룹별로 모여라, 그룹별로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룹이 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분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죠? 다 같은 구역 우리 교우들이니까 같은 교우들인데 한 그룹이 됐으니까 1년 내내 한 번도 식사 못한 분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낯설은 거예요. 그죠? 같이 안 먹던 분하고 밥 먹고 같이 해보려니까 이게 낯설고 좀 그래요. 그래도 이제 하세요 해서 이제 2달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지려고 그래요. 익숙해지면 또 원이 차려고 그럽니다.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그룹 식구들끼리 너무 또 같이 맨날 만났으니 또 뭐 2달 3달 하다 보면 또 다 아는데, 그러면 이제 또 틀어야죠. 또 바꿔가지고 이번엔 또 뭐 선교회별로 모이세요. 그죠? 그럼 또 뭐 모세끼리 모이고 또 바울끼리 모이고 또 그렇게 하려는지 또 뭐 어떻게 할지 또 바꿔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참 이상해서 익숙해지면 그게 편한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기계들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나사가 풀어지죠.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럽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처럼 우리들도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점점 무엇과 동화되느냐? 세상과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개미가 아니에요. 사람의 세상을 알고 내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개미고 점점 사람과 똑같이 되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거죠.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걸 고쳐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모든 게 다요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죠? 내가 정말 새롭게 살아봐야지. 내가 얼마나 더 살까? 20년 더 살까? 30년 더 살까? 내가 이렇게 또 좀 다르게 살아가야지.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냥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게 마음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죠. 내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정말 좋은 지혜로운 방법 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새롭게 써요? 뭐 자동차 같으면 엔진 보링 한다고 그러죠. 바꿔칠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버리겠냐 이 말이에요. 아주 그냥 새 엔진으로 싹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2절까지 읽었는데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뭘까요? 다른 단어로 말한다면 셀프 컨트롤.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또 우리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 동안 내 남은 여생은 정말 내 생각 이상, 그렇죠? 믿음의 분량,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하면 천국이다. 아멘. 절제하면 천국이다. 불필요한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내가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다. 불필요한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내가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여러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보시기에 정말 좋은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욕심을 못 제어했죠. 선악과 하나. 그거 인간이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조금만 절제하는 거예요. 조금만 욕심을 줄여보자. 아까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당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조금만 욕심을 줄이자. 그럼 내 사는 곳이 천국이 돼요.
그리고 조금 또 느려볼 게 있습니다. 조금 느려볼 건 뭐냐면, 여러분, 내 생각이요, 믿음을 못 따라가요. 믿음대로 살면 승리할 텐데 내 생각이 자꾸 믿음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믿음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인데,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명하면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건 믿음의 생각이죠. 그런데 바다 위를 걷다 보니까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졌어요. 생지가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예수님이 적해 주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처음에는 무리를 걷고 싶었는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물에 빠지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바도 같은 세상이죠. 험난한 세상, 우리 이민생활 힘들고 어렵죠. 이런 세상에서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방도와 방책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조금만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 이야기예요. 한 걸음만 더 믿음으로 생각하자. 그러면요, 파도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또 앞서니까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절제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믿음으로 생각하자. 방앗간 직원들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면 퇴근을 합니다. 집으로 다 문 잠그고 돌아갔어요. 불 끄고 돌아가면은 그 방앗간의 주인은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생쥐들이 주인이 됩니다. 어디서 나왔는지요? 쥐구멍에서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쥐세상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게 가득가득. 쌀자루들이 있으니까 쥐들이 치어다니면서 쥐세상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뭘 가지러 가느냐고요, 갑자기 오지 않는 시간에 와가지고 불을 탁 켰어요. 그러면 생쥐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웬 난리냐 하면서 쥐들이요 팍 도망가죠. 쥐구멍으로 다 들어갔어요. 쥐들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 창고 천장에 방앗간 주인이 그 새 장에다가 새 2마리를 넣어놨는데요, 불이 탁 켜지니까 새들이 짝짝짝짝짝짝짝 지지배배 이러면서 새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깜깜한 밤에는 쥐들이 땅에서 주인 노릇을 했는데, 불이 켜지니까 천장에 매달려 있는 새장 안에 있는 새들이 짝짝짝짝 지지배배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더러운 것,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찼을 때는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래서요, 막 쥐 같은 것이 막 내 마음을 갉아먹고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내가 조금 절제하고 조금 욕심을 줄이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조금 불을 켜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새 세상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